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네,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교독하겠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4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모든 일꾼들 다 주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할 때는 말썽이 생겨요. 오늘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분별하라요. 분별해야지만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게 되면은 분별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진리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도 없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묻어보 놓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본다는 말은 또한 들린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요즘에 기독교 방송국에 관한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거하고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서게 돼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오늘 뒤에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쓰고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썼을 때에 주의 일꾼으로 우리는 온전히 서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나죠. 그러고 잘못하게 되면 변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네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이렇게. 오늘날 가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이 다투기는 왜 다투느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요? 지금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좀 이따가 며칠 후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말씀 가운데 서로 논쟁을 벌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잘 모르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또 한번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연구하고 더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래 끊어야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절대 다투면 안 돼요. 다투다가 잘못하게 되면요 신앙을 저버리는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주 신중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해요. 왜 디모데 후서를 썼겠어요? 이거 더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다시 쓴 것이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다 펼쳐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차근차근히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못하게 되면 또 다음 주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독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독을 하다 보게 되면은
계속 다독을 하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정독을 하세요. 이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깁니다. 14절부터요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최지혜 권사님이 본당에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성경을 펴놓고 깊이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장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 내 방법, 바로 내가 옳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주관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렇게 말해요. 이 주관적이다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본인의 견해 또는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견해, 내 자신의 관점에서 기초로 하는 것이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내 주관이거든요.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주관을 가지고 본인의 견해, 관점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게 되면은 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더니 교회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는요 양보하세요. 그냥요. 그 말씀에 빗나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냥 양보하시라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 택시 타고 그래 택시 탑시다. 버스 이래야지. 버스 타자 택시 요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처음부터 융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내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다투지 말아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갖다 좀 맡겨요? 좀 참으시면 됐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주관쟁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어떻게 주관적인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다수결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좋고요.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빗나가면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빗나간 것이 내 주관으로 막 내세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분은 나를 잘못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투면 안 돼요. 그런데 서로가 어느 정도가 주관적일 때는 그만 다투어요. 한쪽 주관적일 때는 다툽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위대하셔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정말로 위대한 분이세요.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객관적인 사실들 하는 분은요, 다투질 않아요. 객관적 사실이 뭘까요? 본인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여기 객관적입니다. 나는 관계없고, 아,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죠. 예. 그런데 가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다투질 않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분인데, 사실 바리새인들 같은 분들은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아주 주관적이죠. 율법의 정신도 잘 모르죠. 본인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로 아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해를 해 주시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분별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도전하잖아요. 심지어는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줄 알고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쭉 내려오던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 소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주관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을 의존해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걸로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시골에 보면은 서울을 지가 제일 잘 아는 줄로 알아. 근데 서울 한 번 딱 가봤어. 예를 들자면 터미널 한번 내렸다가 이제 그 주위만 서울 구경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주위만 돌다가 그냥 버스 타고 내려갔어. 아, 서울 구경 잘했다. 서울, 아, 이런데, 아, 이런. 잘난 체. 그러면 안 되더래. 저한테도 누가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 집사람이 잘 그랬죠. 미국도 안 갔다 놓고 저는 책만 보고 아는 거지. 윤혁이 어떻고 뭐 어떻고 가보지 않았어요. 그저 나는 그냥 그 책 보고 맨하탄에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이걸. 근데 그게 맞아. 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야, 그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안 가본 사람도 있는데 입 닫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미국이 이런 건데 막 그러면 안 돼. 가보지도 않고 뭘, 난 가봤는데.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같아? 미국 가게 되면은 도토리를
안 가져간답니다. 우리는 도토리 묵을 해 먹잖아요. 그냥 도토리 안 가져가요. 있는 대로 그대로 꺾어진 대로 나무 가지 꺾어 놔둔다는 거예요. 왜 도토리가 왜 있냐? 도토리 먹는 짐승 있잖아요. 다람쥐 놔두라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막 그 이야기를 난 들었다 그래. 뭐가 그래? 그래 우리 한국 사람 가만히 있겠어? 그 도토리 다 주워다가 묵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뭐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럼 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냐고. 아 그거 참 좋은 나라네. 아 그래야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미국은 감을 안 먹는다며? 아니 왜 감을? 그러면 감을 왜 안 먹으면 뭐 잘못하는 거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아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가본 사람이 알지 안 가본 사람이 뭐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은 다투질 않아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줍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설픈 지식과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하게 되면요 같이 망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망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사가 편지하겠죠. 그 누가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이름이 누가 나와요? 이름이 두 사람 나오네. 호메네오하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아주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일꾼들이에요. 근데 맨날 다퉈요.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자, 그럼 우리 한번 16절부터 읽을까요? 14절은 이제 다툼하지 말라 그러는데 14절부터 읽을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편지하면서요 아예 그냥 이름까지 넣었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자기 제자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사실 어떤 사람이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여기 후메네오의 기록은 있어요. 그건 제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19절 보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분들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18절에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18절 봐야 되겠네. 18절은 보세요.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부활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일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 구역들이 모여.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이미 그건 지나간 거야. 그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잘못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의 핵심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핵심을 허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거 지네 생각대로 그러는 거지. 지네 생각대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맞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 그러죠? 우리는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없으면요 모든 게 헛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좀 길어요.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그렇지. 오늘 만약에 주일날 날씨도 좋은데 다 먹으러 주님, 우리는 주일날이니까 우리는 주일전에 예배 드립니다. 딴 사람은 등산 가고 낚시도 가고 다 그러고 놀러 가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불쌍하다는 거죠. 그동안 쭉 행한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지나가고 더 이상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 헛된, 헛된 것을 믿고 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내 생각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멀리 떨어져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게 되면요, 그 후메네오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도덕하고 거짓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꾼이에요. 거짓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이럴 때 정말로 잘 가르쳐야지. 엉뚱하게 가르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 깨끗한데 잘못 심어주게 되면 큰일 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지금 금방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칠 때 쭉 그랬고 저도 그렇게 또 가르쳤지. 또 요나가 어느 뱃속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말한 거예요. 예? 요나가 어느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고래라 그랬다. 누가 고래라 그랬어? 그냥 큰 물고기라 그래야지. 그런. 아유, 죄송해요. 내가요, 교과서에도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도 고래로 나왔고요. 나도 고래라고 가르쳤다니까.
성기도 없는 거를. 큰 물고기라 그랬지. 우리 생각에는 큰 물고기는 고래구나, 고래 이러지 말라니까. 그저 주의 말씀대로 있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적당히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도덕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후메네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 철학이죠. 하나의 도덕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변론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 아덴이 지금 아테네거든요. 그런데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철학을 논합니다. 굉장히 지적이 높은 것 같으죠? 앉아서 요즘에 우리나라는 공원에 앉으면 뭐 해요? 버스칸에 앉아도 또 전차를 타도 심지어는 저처럼 운전을 하도 틀어놓습니다. 전부 스마트폰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나오는 라디오도 안 들어.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갈 때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6시 반부터인가 7시 사이에 찬양이, 영어 찬양이 나오거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거 안 봐요. 안 들어요. 옛날에 들었거든. 근데 그게 안 듣게 되더라고요. 엉뚱한 거나 보고 되고. 물론 이제 저는 성기순례 한다고 했더니 그러긴 그러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요, 별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리어 가르침을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 오늘 보면 말씀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쑥물을 내는 거예요. 단물을 내야 되는데. 근데 망하게 하는 정도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망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16절 보면은 망령 떼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뭐라고?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겠죠?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성 종양이 점점 자라요. 근데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잠깐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내가 자라나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내가 왜 이랬지? 깨달을 때는 이미 지나갔었고 내가 거기 이미 깊이 빠져버렸어. 이단이네. 한동안 조용하더니 신천지가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또 갖다 놨더라고. 지난주도 그번주도 제대로고 우리 광문교회는 어떻게 아는지 다 제가 모르겠네. 그냥 갔다가 나가지고서 옆에 보게 되면은 버리는 우편함이 있거든. 그다 내가 넣어놓으면 그건 소단이 갖다 버리든가
청소하는 분들이 그거는 그냥 버리던가 그렇게 하죠. 안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예 들고 가서 저기 재활용통에다가 그 종이 넣는 데다가 다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 한번 뭔가 읽어보자. 다음에 또 이번 또 뭐라고 와서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단이다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게 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게 커져요. 암덩어리처럼. 암이라고는 존재를 알아요. 그냥 암 의사가요, 유명한 서울대 교수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 잘 고치면서. 그럴 때 이미 3개월 지나서 4개월. 죽었어요, 그 사람. 젊은 사람이. 대한민국 유명한 암 치료자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지금 현 21세기를 가는 우리의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냐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이걸 악성 종양은 요건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글러도 모르는 암 종류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빠져나가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박태선이 저 많이 따라다녔어요. 전령성 걸어 모르죠. 아유, 다행이에요. 몰라서. 우리 목사님 몰라서 다행이에요. 도남동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좀 준다 그러고 과자 좀 받아왔죠. 몰랐지? 주일 되게 되면은 교회 나가고 성북동까지 걸어가서 성북교회 나가고 어딘데 뭐 어디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니까 가서 박태선이 한테 가가지고서 박태선이 누군지도 모르지 뭐 아이가 가서 뭐 과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 오게 되면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젖는 겁니다. 아마 잘 모르세요. 1992년도 10월 29일인 줄 28일로 나와요. 28일에 이장님이라고 다미성교회 아세요? 그때는 뭐 우리 다미성교회 그때 그 10월 28일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보따리에서. 근데 이때만 된 게 아니라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요. 그 친구가 성균관대학 다니는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죠. 내가 형님 거라고 따라다녔으니까 형 어디 가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 제주도 가야 돼. 언제? 일주일에 오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그래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중학생이지.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 오셔. 그럼 갔다 와. 한 3, 4주 되면 왔더라고. 오셨어? 아니 그 왜 갔어? 괜히 갔어. 근데 1992년은 유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휴거를 주장한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다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바꿔가지고서 한참에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람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추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 참 별 사람 다 있네. 그렇지만은 거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재산을 다 바친 거죠. 멀쩡한 가족마저도 잃어버리고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오늘 절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르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느 기도하는 분이 그랬대요. 최명현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꿰뚫고 있다. 아니에요. 나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꿰뚫긴 못 꿰뚫어. 해면 또 모르고 해도 또 모르는데 사실 그거에 나는요 사실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도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됩니다. 왜? 새로운 걸 또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다시 깨닫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말씀을 알아야 돼. 분별해서 진리의 터위 위에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절대로 조심해야 돼. 말씀대로 하시고 구역장들, 구역교사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광문의 식구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구역 공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셨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둔하여 아버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 우리가 늘 이해하며 서로 다독거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광문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